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큰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하면 이 사사가 재판관과 동시에 구원자다, 이렇게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한자로는 이 선비사자의 스승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옛 그 군 관료들을 지칭할 때 이 사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사사는 이제 평시에는 그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분쟁을 해결해주고 또 재판을 해주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 율법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다가 전시가 되면은 그 침입한 이방 민족들과 대결해서 이 군인들을 이끌고 맨 앞에서 진두 지휘하면서 또 전쟁을 치러야 했던 인물들이 이제 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계의 이제 사사와의 등장 이 배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주요한 패턴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큰 꿈과 비전이 있는데 이것 잊어버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겨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남겨두었던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침략하게 하십니다.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민족들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당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제 사사들을 구원자로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건져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이 패턴들이 늘 사사기에 보면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제 사사들이 총 12명인데요. 그 12명의 사사들마다 그 활동 과정에서 하나님이 각각의 이제 메시지들을 주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앞서서 살펴보았던 이 사사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기드온은 다른 여타의 사사들보다는 조금 더 미약하고 소심한 사람 편에 섰습니다. 오늘 특별히 미디안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략했을 때 이 기드온은 본래 이제 어디에 있었냐면은 11절 말씀 보니까 처음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때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을 잘 보면요, 이 기드온이 그 미디안이 침략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고 행동하고 있었냐. 1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이제 자기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눈에 띄지 않으려고, 나도 혹시 저 사람들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숨어 지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 편에 속했어요. 당시에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왔을 때 여타 앞서서 살펴봤던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들을 고통스럽게 했는데요. 특별히 6장 2절 말씀 보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웅덩이를 팔고 굴도 만들고 산성을 만들어서 그렇게 피해 있을 정도로 그들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행위가 굉장히 악랄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보니까 농사 짓고 나면은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열매를 다 앗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토지 소산도 뺏고 먹을 것도 다 뺏고 소나 나귀도 전부 다 강탈해가는
그 정도로 악랄하게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궁핍함이 심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상황이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었죠. 그래도 그들에게 희망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앞서 다른 사사들을 보낼 때와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바로 구원자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예언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자,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러니까 구원자를 먼저 보내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서 여러 차례 반복했잖아요. 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그 악을 깨닫게 하시려고 일종의 회초리로 이방 민족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좀 깨달을 법도 한데 앞서서 운니엘 사사, 또 에훗 사사, 삼갈, 드보라 이런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교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질 못하니까 이번에는 구원자를 먼저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언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근데 메시지가 핵심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건진 여호와 하나님이다. 왜 우상신을 섬기느냐?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메시지를 주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하기 위해 선지자를 먼저 보내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자로서 기드온을 세운 겁니다. 기드온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났을 때 그는 일반 백성들 같이 똑같이 사실은 반응을 합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게 일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고 우리 보호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더니 왜 우리가 이렇게 큰 고생과 고통을 당합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이걸 묻는다는 게 사실은 참 영적으로 보면 무지한 물음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늘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가나안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니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보였으니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항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사실 소심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단히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버리셔서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습니까? 하고 이제 항변하고 있을 때 14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드온이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는 소심하고 약해 빠져 있잖아요. 믿음도 별로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15절에서 당연히 그렇게 묻지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인식합니다. 스스로도 자기 잘 알고 있어요. 나는 약한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감히 평소에도 이렇게 무서워서 숨어 지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마치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드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나 기드온이라 사실은 크게 다른 것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사면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그나마 좀 용맹하고 담대하고 또 지혜도 있고 좀 능력도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것 같은데 이 기드온을 보니까 지극히 평범하고 소심하고 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능히 큰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이행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2절을 보니까요. 스스로는 약하고 또
소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일컫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니 내가 큰 용사도 아닌데 소심한 사람인데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으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보기에는 당신 때문에 당신의 존재가 당신의 본질이 크고 강하고 담대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큰 용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자꾸 따져 물으면요, 내 인생에서 또 겪었던 여러 실패와 또 내가 내 인생에서 보였던 약한 모습 때문에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때로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드온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지만 주님 손에 붙들려서 미디안과 대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 기드온을 잘 보면요, 이는 또 의심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7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세요.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지, 내가 저 큰 미디안 족속들과 싸우러 나가는데 아니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지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표징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19절 말씀 보면 염소 새끼 또 무교병 그 다음에 이걸 소쿠리에다 담아가지고 국을 또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무교병에다는 국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축축하게 적게 만들고 고기를 준비했는데 바위에서 불이 일어나가지고 국이 흥건하게 젖어 있는 무교병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고기도 태워버리고 이제 그제서야 이제 그 표징을 보고 용기 내어서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기드온이에요. 이렇게 불완전한 면모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그분과 동행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드온이라고 하는 약한 사람을 들어 쓰신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도 다 분배 받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여 살면 그만인데 이 정착한다는 게 적응해 산다는 뜻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과는 구별되어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가나안이 그들을 보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오히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역할을 해야 될 텐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자기들이 오히려 가나안화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을 갖고 계셨겠냐고요. 그러니 이 기드온에게 보여주셨던 그대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귀를 기울이고 너희들 비록 평범하고 너희들 스스로는 홀로는 약해서 넘어지기 쉽고 또 나를 배반하기 쉬우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기드온과 함께 했듯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인지 정신을 다시 차리고 내 앞에 서라. 이제 그런 메시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보여줬던 이 하나님 앞에 섰던 모습 그대로 우리도 때로 주 앞에서 연약할 때 많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굳건하게 담대하게 세워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의 나약한 면모를 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같이 목도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도 그렇게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의 유행에 따라서 이방 신들
또 이방의 풍습을 쫓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히려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약하고 때로 넘어지기 쉽고 흔들리기 쉽고 의심도 많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실 때 귀를 쫑긋 듣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음을 굳게 믿고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 갈 수 있음을 오늘도 굳게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